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후 시간에는 이제 우리 계속해서 함께 우리 저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또 계속 우리 하나님의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쭉 여러분 이거는 이제 다 갖고 계시죠? 이게 이제 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글보다 우리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거는 그림이 더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이게 다 연관이 있고 이게 다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 맨 처음 일문을 보시면은 일문의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한 답이 두 가지로 나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 두 가지다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질문에서는 이제 뭘 묻냐면 1번에 이야기했던 거,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느냐라고 2번이 묻고 있습니다. 그 규칙이 뭐라는 거죠? 성경. 그렇죠. 그 규칙은 뭐냐? 성경. 근데 여기 이문의 그 답에 보시면은 이걸 성경을 어떤 규칙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유일한 규칙으로 주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냐? 이거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요거를 가르치는 부분이 있고 성경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요 두 번째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 의무가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따로따로 이제 대답을 해주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요거는 4번부터 38번까지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2번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뭐냐 요거에 대해서는 39번부터 107번까지가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쭉 순서대로 하면 이제 4번부터 38번까지 내용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자 거기 바로 이제 지나가니까 이 숫자를 잘못 썼죠. 6이 아니라 4번인데 4번에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라고 먼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여기 밑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다. 근데 어떤 영이라고 그래요?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한 그런 영이시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면 무한하고 영원 불변하시느냐?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에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한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뭐 뒤에 다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것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뭐 어떤 의미예요?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존재의 형태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와 있으면 동시에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죠. 집에 두고 꿀단지 생각도 하고 이러면 우리 마음이 거기 가 있겠지만 우리 몸은 어때요?
우리는 여기에 와 있으면 동시에 또 다른 데 있을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 여기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도 계시고 이 시간 또 다른 곳에 예배 드리고 있는 또 그곳에도 함께 계시고 세계 어디에나 우주 안에 어디에나 다 계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는 어때요? 신이라고 부르는 이름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른 것들은 모두 다 어떻다는 얘기죠?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 이름 불러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가겠습니다. 그 뒤에 또 이제 육문에서 묻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격은 몇 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그 신격은 몇 위냐? 얘기하기를 3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세 가지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3위가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셋은 한 분이고 하지만 다르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셋이 한 분이다.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 그랬는데 참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셋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셋이면서 하나인 것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랬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수학을 이제 공부하다가 분수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분수는 어때요? 이렇게 가운데 짝대기가 있고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어떤 그 만화로 된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분수인데 이 위에가 1 뭐 이렇게 써 있지 않고 밑에 거보다, 그러니까 분모보다 분자 더 큰 숫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분의 5, 2분의 7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다 이런 얘기 듣고 제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게 있지?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이해 못해도 그런 숫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존재하죠. 다만 내가 아직 뭐 잘 제대로 배우질 못해서 그걸 알지 못할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 삼위이면서 하나이신,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그런 상태로 존재하고 계시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성경은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자, 제 이제 질문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한번 요걸 가지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읽어봐주세요.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 굉장히 답이 길고 복잡합니다. 그렇죠?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자동차 회사가 만약에 새로운 차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신차를 이제 개발을 해요. 그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만들어갖고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내놓을게요 하고 내놓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어떤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냐면은 어떤 차를 만들 것이고 이 차를 팔면 얼마나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이게 몇 대쯤 팔릴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철저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게 타당성이 있겠다 싶으면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차를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고 그걸 판매를 하게 되죠. 만약에 그런 어떤 사전 조사라든지 수요 예측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고 차를 그냥 만들어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놓았는데 안 팔려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개발비, 연구비, 또 그걸 마케팅한 뭐 여러 가지 비용,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인력, 또 이 차를 만드는 생산 비용에다가 그 차가 생산되어서 지금 어딘가에 있는 보관되어 있는 보관비까지 하면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이 막 들어갔네. 열심히 막 찍어내갖고 만들어냈는데 하나도 안 팔린다. 그럼 이제 그 회사는 바로 문 닫아야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미국의 세계적인 이제 3대 자동차 회사 있지 않습니까? GM, 포드, 클라이슬러 이런 회사들이 한때 아주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위기에 처한 이유는 뭐예요? 그냥 막연히 잘 팔리겠거니 하고 막 만들어 갖고 찍어냈는데 그 예측을 제대로 하질 못해 가지고 차가 재고가 막 쌓이고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이 회사 자체가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이 계획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는 흔히 이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그냥 쉽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갖고 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 6일 동안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데 고려하고 염두에 둬야 할 요소들이 아마 굉장히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제 예전에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어떤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어떤 내용의 게임이냐면요, 천지를 창조하는 그런 내용의 게임을 이제 개발을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하느냐? 말하자면 이제 육식동물, 초식동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단계별로 굉장히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춰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다른 변수가 생겨버리면은 갑자기 막 육식동물이 막 늘어난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잡아먹을 초식동물이 남아나질 않고 그렇게 되면은 전부 다 그냥 다 굶어 죽게 되는, 그래서 다 망해버리게 되죠. 이게 모든 게 적절한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우리는 이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라고 하는 것도, 이 공기는 단순히 이 공기 안에는 산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공기 안에 이산화탄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른 종류의 기체들이 섞여 있죠. 순수한 공기만 있어도 우리 사람은 죽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 중에 산소의 적당한 양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이제 식물들이 공기를 내뿜고 그 다음에 또 이산화탄소를 또 먹어주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 대기 가운데 공기의 농도라는 게 사람에게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양이 조금만 높아도 사람이 죽게 되고 이거보다 적어도 사람이 죽게 되는데 아주 딱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는 쉽게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아마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이 대기 중에 있는 공기의 농도도 염두에 두셨을 것이고 이산화탄소의 양도 염두에 두셨을 것이고 그게 많아지면 또 어떻게 해서 그거를 이제 제거할 방법들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이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을 딱 세우시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예정 또는 이제 작정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7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용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예정 또는 작정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여기 우리가 본 여기에는 예정이라는 말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예정 또는 작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정은 뭐고 작정은 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개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예정, 작정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정이라는 말과 작정이라는 말을 원래 쓰여 있는 영어 단어들을 보면 사실은 좀 다른 단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이제 7번의 그 답을 보니까 이 뭐라고 그래요?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빼놓았네. 예. 예정과 작정의 차이가 뭐냐?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한정되어 있는 거고 작정이 조금 더 큰 범위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작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미리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이 모든 것을 작정이라고 한다면은 좀 이 예정을 좀 다르게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예정은 뭐냐면 그 모든 것에 대한 계획 중에서 특별하게 우리 사람과 천사들에 대해서 한정한 어떤 계획들 요것들을 예정이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작정이 이제 더 큰 거죠.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면 그 중에 예정은 사람과 천사들 그런 인격체들에 대해서 이제 품으신 계획이 예정이다. 요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뭐 집합으로 치면 요 작정이 더 큰 거고 예정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예정이 뭐냐? 예정이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정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예정은 영원한 목적이다. 영원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도 또 이제 한 가지 용어를 한번 목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목적이라는 말, 또 계획이라는 말, 계획 그리고 목적 이거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목적이 좋아도 계획을 잘못 세우면 실패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계획은 말하자면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목적이 좋아도 계획을 잘못 세우면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목정하신 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품으신 그 뜻 그대로 실행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은 곧 목적이면서 그것이 계획도 되고
그리고 실행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뭘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작정을 하면 그것이 곧 내가 뭘 하겠다라는 목적이 되고, 그걸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되고, 그대로 또 이루어지니까 그대로 실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목적이며 계획, 실행 이런 게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7번의 답을 보시면, 이 예정 또는 이 작정은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는 대로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고, 이 목적에 의해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무엇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신. 미리 정해 놓으셨다.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시작이 될 때, 2016년도 시작이 될 때 올해의 목표, 계획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세우셨었죠? 세웠죠? 안 세우신 분? 안 세우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새해에는 난 올해 뭐 해야지, 뭐 몸무게를 10kg 빼겠어, 아니면 뭐 올해는 꼭 뭘 하고야 말겠어, 계획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초에 세웠던 대로 계획이 잘 되었습니까? 어때요? 잘 되신 분? 나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계신 분 우리 가운데 한 분이 계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때요?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잘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사람에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세우시면 힘들어서 못했다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면 계획된 대로 그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흔하게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럼 선악과는 뭐냐? 선악과. 이 얘기를 꼭 해요. 그렇죠? 안 믿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나님 교회 가자, 하나님 믿자 이러면, 근데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걸 얘기를 해요. 선악과는 뭐냐?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왜 선악과를 따먹고 죄짓도록 내버려뒀냐 이거죠. 왜 내버려뒀냐? 알고 있었다면 왜 내버려뒀느냐? 또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그냥 이 세상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냐?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냐? 물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정하셨다면, 다 정해놓으신 대로 되는 거라면, 지금 내가 죄 짓는 것도 이게 하나님 뜻이네. 그럼 이게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잖아 하고 당당하게 막 죄 짓거나 이런 경우들, 이거는 뭘까요? 자, 만약 이 질문을 가룟 유다에게 적용해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이게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룟 유다는 아주 잘한 거잖아요. 계획대로 했으니까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겠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냈으니까 이거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까? 가룟 유다? 아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또 계속 뭔가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세요. 뜻은 뭐고 계획은 뭐냐?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요. 근데 계획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원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될까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봄에 논에다가 알곡 씨앗을 뿌려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라지들이 막 섞여 자라나고 있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종들이 물어보니까 주인이 원수가 와가지고 여기다 가라지를 뿌려놨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알곡과 가라지가 한밭에서 자라고 있는 거는 이게 그 주인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 아니죠. 그거는 주인의 뜻은 알곡이 잘 자라나길 바라는 거지 가라지가 섞여나는 거는 주인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건 오직 알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걸 뽑을까요? 했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괜히 가라지 뽑다가 잘못해갖고 알곡까지 뽑아버릴라.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이거는 뭐예요? 계획인 겁니다. 계획. 자, 추수 때까지 두어라. 이거는 계획이에요. 그러나 뜻은 어때요? 뜻은 그게 아니죠. 같이 두는 게 뜻이 아니라 알곡만 있길 원하는 게 주인의 뜻이다. 그러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차이점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세상이 아름답게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의 상태처럼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유지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죄를 짓고 이 죄로 인한 결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이나 또는 인간의 죄까지도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밭에 있는 원수가 와서 뿌린 가라지도 주인의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포함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 캄보디아에 킬링필드라는 데가 있잖아요. 예전에 킬링필드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0년대 초반에 그 나라 안에 반군이 온 나라 사람들 안에 지식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식인들만 이제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주장한 건 농민들만의 어떤 공산 정권을 세우겠다. 일하는 사람들만의 정권을 세우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죽인다 해서 죽였는데 뭐 안경을 쓰고 있어도 너 책 많이 봤지 이러고서 안경 쓴 사람 죽이고 손 만져봐갖고 굳은 살 안 베겨서 그럼 또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지식인이라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잘못 보이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 국민의 한 3분의 1 가량이 그 난리통에 죽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얼마나 이게 참 끔찍하냐면 사람을 죽이는데 뭐 총을 쏘는 것도 이게 아깝다고 때려 죽이고 뭐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이런 엄청난 범죄가 그때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또 죽인 사람도 어떻게 다 뭐 묘지를 하나씩 만들어 줬겠어요? 그러지 않죠. 마치 꼭 어떤 식이냐면 무슨 구제역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가축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묻어버리죠. 큰 구덩이를 파고 닭, 뭐 돼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묻어버리는데 그것처럼 사람들 그냥 큰 구덩이에다가 다 집어 던져서 시체를 그렇게 묻어놨습니다. 그 묻어놓은 데가 지금 이제 발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 진짜로 엄청난 이제 큰 구덩이가 있어요. 구덩이가 있는데 여기가 뭐냐? 그거를 그 유해를 발굴해낸 그 구덩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일대에 엄청나게 많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겠어요. 그래서 그 킬링필드 입구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뼈, 해골을 이렇게 쫙 쌓아 올려 놓은 탑 같은 게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의 그 시신 유해를 거기에 쫙 모아 놓은 거죠. 그게 아주 몇 층 높이로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말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것을 둘러보면서 이제 성교사님이 이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캄보디아는 원래 어떤 종교를 믿는 나라냐면 불교 국가였어요. 불교 국가 원래가. 근데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해요, 안 해요? 거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종교를 뭐 인민의 아편이다, 마약이다 해가지고 다 뿌리 뽑는 게 이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 크메루즈 그 반군 그들이 활동하던 때에 어땠냐면 전국에 캄보디아 안에 있는 모든 절이 그냥 다 부서지고 불상은 전부 다 이제 다 때려 부수고 요랬다는 거죠. 그 기간이 한 몇 년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 말하자면 불교의 힘이 굉장히 이제 약해졌고, 뭐 말하자면 그 후에 이제 반군들이 쫓겨가고 이제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지금 이제 기독교가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선교할 수 있게 된 게 또 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럼 일부러 이런 엄청난 나라 안에 반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게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런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캄보디아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저 시리아나 뭐 이런 데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땅 가운데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존재하고 있고 그 악이 끊임없이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 안에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 일들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캄보디아에 있었던 그 킬링필드 같은 끔찍한 사건들, 하나님은 그 악한 사탄이 거기 역사에서 사람이 죽도록 만들고 끔찍한 일들을 벌였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을 시켜서 그 일을 역전시켜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조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악한 일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의 더럽고 악한 죄들이 계속해서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게 이 땅의 끔찍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사탄은 그때 아마 만세를 부르면서 내가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내가 그를 제거했다라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사탄의 그런 생각마저도 사실은 이용하셨던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을 오히려 밟아 누르는, 승리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겨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는 이런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아까 처음에 제가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거라고요? 작정이 이제 더 크고 그 중에 우리 사람과 인격체들에 대한
계획들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계획들, 이걸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나에 대한 예정을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내가 태어난 때부터 하신 게 아니라 누가 태어났다, 동현이가 태어나서 보고받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 계획을 그때 세우신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기 이전에 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고 여러분에 대한 계획들도 다 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예정이죠. 하나님의 예정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예정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예정되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 그 천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는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사탄은 하나님께 반기를 들어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가 되어버렸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선택과 유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은 아시겠죠? 택했다라는 것이고 유기는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면 선택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데 선택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죠. 사실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겠지만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부터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무조건 구원받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구원파라고 그래요. 구원파, 유병원, 세월호, 여기에 그 사람들 아시죠?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해도 우리는 구원이 바뀌지 않는다. 그걸 감사하면 좋은데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제 잘못 나가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 생각은 이제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사람, 구원으로 예정하지 않은 사람 아무리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냐, 이렇게 또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에 부적합한, 적합 부적합 만약에 도장 찍는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적합하고 이렇게 도장을 찍을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그래도 선택이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좀 전에도 이제 나왔지만 만약에 어떤 배가 침몰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거기에 이제 어떤 배가 왔어요. 배가 왔는데 그 배는 작은 배예요. 구조하러 온 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막 물에 빠져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200명이 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배는 최대한 100명까지만 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명을 다 받으면 이 배도 침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딱 100명까지 차면은 더 이상 실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도 그러면 죽도록 같이 내버려 두는 게 공평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하나라도 더 살리는 게 어쨌거나 그 작은 배가 와서 할 일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은 구원받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공평하다,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찌됐건 그 가운데 살리기로 예정하신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붙잡고 설득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태 신앙도 있겠지만 모태라고 해서 또 계속 늘 항상 좋은 믿음 가운데 있지는 않았고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를 붙잡고 땡기시고 인도하셔가지고 마침내는 확 하나님께로 오도록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끌고 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이 정말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되어서야 이제 정말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게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 중에는 또 아주 쉽게 참 처음 듣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도 또 있긴 하겠죠.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모든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끈질기게 이제 붙잡고 설득하셔갖고 결국은 믿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요 뭐냐면 정말 무조건적이면서도 끈질긴 그러한 사랑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구애하는 것처럼 프로포즈를 하는데 만약에 그 상대가 싫어한다, 별로 이렇게 내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구애를 하고 따라다니면서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아쉬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듣게 하셔가지고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선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7번이었고 오늘 한 8번까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8번에 제가 질문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 답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이야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 이제 이게 8문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하신 것들을 두 가지로 하신다고 그랬죠. 뭐요? 하나는 창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섭리. 요 두 가지를 이제 요 뒤에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9번과 10번에서는 창조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다음에 11번, 12번에서는 섭리로는 또 어떻게 일하셨는가, 요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간에 이제 또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만세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훨씬 이전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억